예,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 식목일. 예, 이 좋은 날 하나님 또 단비를 주셔가지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단비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비가 내릴 때 경제적인 가치도 엄청나지만 이게 영적인 하늘의 단비라고 생각해 볼 땐 이 영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병원 위에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2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여러 개가 있지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죠. 근데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사실은 없죠. 탁월하거나 훌륭하거나 신실하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이 그의 생애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 첫 번째는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죽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들어오면서 그 죽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자 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자신의 태도로 장자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냉큼 팔아버리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보여주지 않는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에서는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의 나이 40세.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결혼에 부모가 굉장히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lot of grief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는 믿음의 계승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계승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라고 했던 곳에 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의 계승의 가치를 압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믿음의 터전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야곱은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깨어지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에서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을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죠. 택함받은 백성의 특징, 믿음의 회복, 회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하여지고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삶을 통해서 그의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우상과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깔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로부터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아가고 성장하여서 그의 일상이 이제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참 이게 달라요. 똑같은 복음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이 그냥 믿어져요. 받아들여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내가 너무 힘들면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돈도 많이 벌고 되게 건강하고 또 되게 젊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기뻐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택함 받은 백성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 택함을 확실히 의심치 마시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베드로서 1장 1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면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아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쌓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서두에 하늘에 단비가 내릴 때 이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움이 돋아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의 단비가 내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그 영혼을 적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 생명의 움이 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좀 실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영적인 훈련들을 나름 또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들을 하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좀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훈련 늘 그렇게 하지만 좀 더 일찍 와서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도 틀리고 또 전하면서 받는 은혜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듯이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원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분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단비가 그 마음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의 씨가 탁 떨어지면 움이 돋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가정이 복음화 되는 과정엔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과 기도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2년 만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제가 정말 눈물로 거의 목이 성할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격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병원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병원이 복음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게 되고 정직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 병원은 소문난 병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분위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심으로 환자 돌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정말 저들에게 고쳐드리고 또 그 감동을 통해 영혼을 복음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흘러갈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 우리 병원이 진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111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부터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1시에 그래서 111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수요일 날 1시에 111 기도회를 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병원 직원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혹시 기도하실 수 있는 환우분들도 계신다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이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원으로 어떤 한 사람의 선교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하는 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병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정말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병원, 그러한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 이 단비를 주시듯이 우리의 심령 위에 또 예수 모르는 영혼들 마음 위에 하나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확실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 병원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르신 것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이 새벽녘을 보니까요,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먼저 믿음 받은 자, 먼저 선택받은 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계승과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병원으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가치, 택함받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아버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의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단해지고 아버지와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거듭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 일상을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 부서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들, 모르는 영혼들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병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정말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한 병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계승을 이루며 믿음이 회복되어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우리는 주님의 발, 기도로 섬기는 사랑 플러스. 예, 기도로 섬기는 사랑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우리는 주님의 발, 기도로 섬기는 사랑 플러스. 할렐루야. 아멘. 네.